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한 그 2차 전도 여행의 그 길을 보면 마게도냐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로 내려오는 여정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거룩한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세워지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가득 채워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많은 교회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지도자들의 사랑을 입어서 말씀의 가르침을 풍성하게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많은 성도들이 각각 부여받아서 참 은사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교회에 많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신 은혜를 쫓아서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교회 안에서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또 이렇게 감사한 것이 많이 있어야 하는 반면에 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많은 시험과 또 어려움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이 참 깊고 또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키는지 또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말씀들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권면을 주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죄 가운데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던 그들이 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참 자유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에 묶여 있지 않고 또 심판과 저주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것이 자유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곁길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 곁길이라는 것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세상의 습관과 습성이 남아 있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그 죄를 오히려 쫓아가면서 짓는 모습들, 또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좋지 않은 모습까지도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계속 합리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영혼은 이제 자유롭게 해방이 되었으니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그러한 오해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방종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자유라고 사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반면에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행동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유와 방종을 비교해 보니까 제 눈에 보이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고 제멋대로 하는 건 방종인 거예요. 그래서 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나 분명히 다름은 있기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이 시각으로 접근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질적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있는데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론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만 한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구속이나 또 어떤 일에 매이지 않는데 그 매이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드러내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바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보니까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제도 또 그 고속버스 좌석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났고, 또 그 전에는 열차 안에서 좌석 때문에, 또 그 전에는 항공기에서 이 좌석을 눕히느냐 안 눕히느냐,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내 자유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에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고 이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 자유자가 된 것은 맞다, 옳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데 거치는 것으로 쓰여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위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요,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여러 문제들로 분열을 겪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더 많은 문제들로 성도들끼리의 다툼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이란 원래 없는 거야, 그러니 내가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한들 이것은 아무 죄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들의 말에 대한 동조를 이렇게 합니다. 우상이 없고 우상이 헛되다는 것은 너희의 말이 맞다. 그 앞에 드려졌다 나온들 그 음식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너희의 성도들이 너희가 신전에 앉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 이들에게는 아직 우상이 있는 것이고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받는 시험은 어쩌겠느냐, 너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분위기로 봐서는 그 바울의 권면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멸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을 맞아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바닷길을 걸어서 건너는 장본입니다. 또한 이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만나와 또 생수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겪었던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이렇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던 것, 그리고 홍해 바다 사이를 건넜던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들의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생수를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음료를 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보내셨는데 1차적인 이유는 심판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울고 불고 해서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라는 장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심판의 의무로만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백성다운, 그리고 그 언약 백성답게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을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광야 40년이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배워가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불순종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정탐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가나안 정탐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또 성벽과 요새가 견고하여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결론으로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망을 나에게 하는 원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망은 너희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내게 하는 원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 깨져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깨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깨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했으니 너희가 광야에서 죽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하나도 빼놓지 않습니다.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같은 심판을 주시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엄중하게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또 죄를 짓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입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거울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권면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니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행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입었지만 교만하여서 뿌리 깊게 놓인 죄악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은혜를 받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은혜를 값진 은혜로 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핑계로 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듯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다 괜찮아 라고 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은혜가 끝까지 주어지면 돼 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아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또 주어진 자유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남용한다면 조상들이 걸었던 그 잘못된 길, 진멸당하는 길, 멸망당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은혜 때문에 이 복된 자리에 섰으니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중 한 분께 제가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중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중간에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그 예수 믿은 것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서 매일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아주 즐겁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뻐하는 중에 또 갖게 되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왜 더 일찍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다고 합니다. 야, 얘네들은 벌써 예수를 믿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옛날에 못 누렸던 것인데 부럽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과 청년들이 참 복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간증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 장로님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밖으로 그 풍겨져 나오는 그 감사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잘 얘기해서 이렇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담고 있는 순전한 고백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고백을 해주시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신 은혜가 참 감사하고, 그러나 그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자리에만 내가 홀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와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이고, 또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큰 은혜를 입었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 지난 수요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누구만 남는다고요? 자기만 남죠. 자기만 있습니다. 자기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시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생애의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 드러내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감사할 것이 있을 때에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견지하고 살아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도취되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은혜 입은 자가 서야 할, 그리고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권면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들이, 또 말씀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을 책임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한 마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